오늘은 계시록 5나팔 사마리아에 임한 기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마리아에 임한 기근, 즉 기근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섯째 나팔이 시작되면 기근과 우상 숭배와 표 사건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쏟아놓기를 원하는데, 제가 목회 경력은 짧습니다. 이제 4년째인데, 근데 참 그 전에 많은 것들을 봤어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저의 이제 영적인 자산인데, 제가 마음 아픈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살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귀신이 들리고 병이 들고 와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찾아옵니다. 상담도 합니다. 근데 조금만 나으면 돌아가요. 저는 여기서 지금 몇 년 동안 그 수도 없이 그 일을 봤는데, 그 근본 원인을 뿌리째 뽑아야 되는데 조금 이제 자기가 살만하면 이제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더 받아야 될 어떤 근본적인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아파요. 제가 그런 단계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고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며 악한 영이 저 사람을 지금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넘어뜨리며 그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게 다 보이는데도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안 나오고 그렇게 말도 없이 나가버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말도 못하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것도 자기 백성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기 교회에 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교회도 있고 아예 주님을 원치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원치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면 그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내 입의 검으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리라. 주님이 자기 백성과 구약에서부터 초림에서부터 지금까지 자기 백성 말을 듣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 않는 그 우매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과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못 가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악한 자를 못 이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 없이는 천국 못 가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의 의가 깨져야 돼요. 거짓된 의가 다 깨져야 됩니다. 자기들이 선악과를 먹고 바라보는 교회, 그 시선을 다 깨트리고 자기 이론, 높아진 것 다 깨부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주님 나라 못 가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소식을 듣기 원하죠.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며 벌떼같이 그런 소식을 전하면 달려듭니다.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증거하는 사람이고, 제가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의 종들을 무시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요. 근데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주님이 급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장차 될 일을 보이기 원하시는데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계시록 2, 3장이에요. 여러분이 계시록 4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다 숙지하고 있을지라도 계시록 2, 3장에서 의로운 행위가 없다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한쪽 날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분명히 사망과 생명의 길이 그 양날의 검에 갇혀 있는데 한 날 내가 듣기 원하는 소리, 그런 말씀만 찾아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쭉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주님의 모습 전체를 보여주셨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온 몸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주님께서 주님의 사자를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기업은 이 땅에 소유물이 없어요.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의 기업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내 아버지가 계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고,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을 내가 말한다고 했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똑같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제가 강대상에 내려가면 모르겠지만 강대상에 오르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저를 붙잡고 있는 걸 제가 느껴요. 그분이 제 안에서 일하시는 걸 느낍니다. 그분께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7 교회에 7 사자를 세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외에 전하는 모든 것은 다 누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식을 듣고서 자기가 무엇이 준비된 것처럼 착각하는데 다 누룩이에요. 그것은 선악과입니다. 쑥물이에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누군가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생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것 같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쪼개요? 교회 안에 있는 7 교회 안에 있는 잘못 하나님을 섬기는 그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서 다 쪼개줘야 돼요. 그 쪼개임이 없으면 말씀으로 쪼개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7 교회예요. 7 교회. 7 교회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과연 내가 주님이 나를 인정할 때, 판단할 때에 내가 어떤 자인가? 여러분의 모습 보셔야 돼요.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7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욥기 1장과 똑같아요. 사탄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정직하고 온전하고 순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던 자더라.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인정이 있어야 환란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도 않으며 자기 마음대로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 자신을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계시하셨죠. 주님은 말씀이세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자기 백성과 싸우시는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시죠.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분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십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의 이름은 뭐예요? 그의 이름은 말씀이라. 어떤 말씀이요? 계시의 말씀? 아니에요. 로고스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 백마를 타고 오셔서 너희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대로, 오직 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에 예리한 날 성검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게 눈에 아주 선하게 보입니다. 내 이불에 내가 속히 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거짓된 교훈, 거짓된 누룩. 지금은요 어떤 시대냐면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이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천국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발람이란 선지자가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찾아가죠. 발락은 사탄과 같은 존재죠. 마지막 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온 줄 알고 사수라는 그런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를 찾아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을 저주하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저주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누가 주의 종이 말한다고 해도 저주 못 받습니다.
어떤 주의 종이 여러분을 구원받은 자들을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저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자기의 마음에 그 돈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음행에 덫을 놓쳐. 이게 여러분 앞에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믿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말씀,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가졌으며 어떻게 순종하고 살았는가. 그래서 주님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가 멸망당한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세요. 자, 계시록 6장의 인재앙은 1에서 6인까지죠. 자, 환란의 시작이 아니라 7째 인부터가 환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재앙은 환란 안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 마리 떼고 즉 천사들의 사역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초림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과 병 고침과 이사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천사들이 수종들은 거예요. 그렇듯이 활을 가진 흰말이 나오죠. 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과 마지막 때 두 증인과 함께 쉬지 않고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붉은 말은 가라지들을 추수하죠. 가라지들을 거두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 두 말이 움직일 때에 검은 말은 기근을 내리고 또 청황색 말은 생명 없는 자를 죽이는 천사장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네 말이 뛰는 것은 즉 에스겔 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기를 작정하셨을 때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죽이는 무기를 든 6사람과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었죠. 그 서기관의 먹구름을 차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고 나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똑같아요. 셋째 인에서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그날의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 우리에게 곧 닥칠 일이고 요셉의 때에 보면 요셉의 때 기근이 심해지자 요셉의 경고를 받지 않은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2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양식을 얻기 위해 바로의 종으로 자신의 몸과 토지를 팔았을 때도 요셉에게 속한 감람류가 있었죠. 감람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생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해치지 않게 했습니다. 기근이 심해지고 2년이 지나자 바로의 궁으로 돈을 다 걷어들이고 가축을 바꾸어 먹을 것을 주었고 3년이 지나자 이제 자신의 몸과 토지까지 팔아서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지만 이 시기에 시험 속에서 생명으로 이긴 자들은 빛이 있는 고센 땅에 들어갔습니다. 빛이 있는 고센 땅이 어떤 땅입니까? 파리가 없는 땅이죠. 파리가 없는 고센 땅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기고 사탄 마귀가 존재하지 못하는 그 빛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이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는데 짐승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맞습니다. 사람인데요. 육입니다. 육의 사람. 짐승이 육의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하고 육으로 사는 자가 짐승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금세 시들어버리는 풀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세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먹을거리로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죠. 그러나 짐승은 안 그렇습니다. 짐승에게는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육을 원하고 육신의 말씀을 따르고 육의 말씀에만 순종하지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놀랐죠. 그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첫 번째가 이거죠. 거듭남. 이 첫 번째 거듭남은 여러분의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은혜로 받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홍해예요.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의 물이 갈라질 때 물 세례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이제 광야로 내보내면 신의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두 개를 말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하나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에서 영으로 나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성소신앙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뜰신앙은 측량하지 말라.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그렇게 죄짓고 반복하고, 그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좋은 땅에 뿌려진 자들이죠. 100배, 60배, 30배 실제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진리이신 성령,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성경은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좀 창세기 1장 좀 펴보세요. 여섯째 날에 두 부리의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여섯째 날, 자 24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죠? 여러분, 육이 먼저예요. 짐승이 먼저입니다. 율법이 먼저예요.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바로 니고데모에게, 땅의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흑암에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 안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를 영접한 자가 사람인 겁니다. 빛을 받은 자가 사람이에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의 만나 생명의 떡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에서 영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사람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짐승들은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씨 맺는 모든 채소, 히브리서에 보면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를 내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으로 주노라. 여러분이 생명을 받고 생명을 내셔야 돼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셔야 됩니다. 나무와 채소는 믿음의 종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들어간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을 보니 심히 좋은 것입니다. 예, 좋았더라 하셨고 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아멘.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1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먼저 짐승들을 지으셨죠. 아담에게 이끌어왔습니다.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었는데 그 중에 돕는 배필 하나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뽑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 짐승 같은 자들에게, 밤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은 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잠에서 깼을 때 여호와께서 만든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놓으신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같이 이곳 주님의 몸인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의 신부들을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에요. 떨어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찾아와서 끊임없이 분리시키죠. 창세기 3장 보면 이제 죄의 기원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은 그리스도와 신부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창세기 3장은 자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하하가 돕는 배필이 되었죠. 근데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찾아왔을 때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죠. 근데 왜 아담이 이 진리를 알고도 먹었을까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죠. 대속입니다. 대속하기 위해서 그 자기 신부를 위해서 죽어줄 것을 말씀했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흘리셔서 죄를 대속하시고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으로 그들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 그 가죽 옷을 입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와 같이 이들이 선악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들은 여러분 선악을 분별해요. 그래서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래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도록 내보내신 겁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근원이 된 땅, 심령들,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갈도록 그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때가 되기까지 그냥 화yan검으로 막아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죠. 그 땅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걸 이걸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근원이 된 땅을 갈도록 내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 시대가 이제 마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됩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입고 마시고 롯의 때와 같이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가도 시집도 잘못 가는 거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날 종을 시집가고 장가를 잘못 가면 여러분이 다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금세 시들어버리는 풀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좋다.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 사는 짐승들이 이 땅에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시가진 말씀을 먹고 사는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먹어야 세세토록 영생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것이니라.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까지 모든 짐승들은 심판받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구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꼭 등장하는 게 뭐냐면 짐승들이 심판받습니다. 에스겔 38장 19절에도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이것은 일곱째인 환란의 시작이죠. 근데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자, 이것은 환란의 시작인데,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들, 들의 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판받는 날이 오는데, 그날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못한 모든 짐승들은 가차없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때를 따른 양식을 분명히 먹으시고 이 시대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 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있습니다. 법대로 경계하셔야 되는데 법대로 경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면 불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말하는 거 좀 어렵나요? 아니죠? 구약은 달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사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짐승의 모양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짐승들도 짐승의 모양으로 기록하시되 짐승들 중에도 믿음의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3층천으로 지으신 것은 3층천에, 즉 3층천은 보좌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 3층천에는 할례 받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8명 할례 받은 자, 100배들이 들어가고 60배들 2층천에 들어가죠. 나라, 백성들입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도 사는 곳이 틀리고 해의 영광이 틀리고 달의 영광 틀리고 별의 영광 틀리고 부활체의 모양도 틀려요. 부활체의 모양도 사람의 형상이 있고 짐승의 형상이 있고 새의 형상이 있고 부활체의 모양도 다 틀립니다. 다른 모든, 그렇게 이것도 짐승으로 비유했지만 여러분이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모든 영광이 다른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사는 곳도 틀립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멸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과 그 밖에 있죠. 뭐죠? 성도들의 진이 있어요. 서울시에 살아도 청와대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시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도들의 진이 다른 겁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래서 천연왕국에 100배들이 내려와서 12 사도가 12지파를 다스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 영광이 이 땅에서 고생한 자들에게, 주를 위해서 고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본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는 겁니다. 12제자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거 잠시입니다. 대충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대접을 받고 산다?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명확하게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틀린 겁니다. 자, 열왕기하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시작되고 검은 말이 뛸 때 사마리아 성에는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서로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사건이 생겼는데, 자, 이 온유한 사람, 온순한 사람조차 그날에는 짐승이 되죠. 짐승도 사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근데 죄에 사는 자, 기근 속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듯이 짐승의 패를 받게 되죠. 아합 때를 보시면 왜 이들이 심판을 받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합 때의 일이 나오는데 아합 때 왜 기근이 임했는가? 아합은 마지막 때의 일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니까, 자,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즉시로 뭐가 생겨요? 삼성전.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무너뜨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저주받은 성전, 율법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자마자 바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보내서 기근을 선포하라 그러죠. 환란의 시작입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기근이 심해지면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합 때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심해지는데 사마리아 성은 아합이 완성한 죄의 성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안의 백성들은 다 죄의 백성이에요.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녀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자, 그 성에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아세라상을 만들어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자, 교회에도 이런 교회가 있죠. 두아디라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그 백성들을 사들였죠. 우상에게 경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 사는 자들은 모두
영적으로 보면 육신으로 사는 짐승들인 겁니다. 그곳은 죄인의 성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그 잔디가 다 닳도록 왔다 갔다 할지라도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성전 뜰에서 노는 자들이고 금송아지를 섬기던 북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았다면 그들이 이렇게 섬기겠어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섬기겠어요? 성소 안에 말씀과 성령이 있는데 제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섬기겠습니까? 진리가 있는 자는 아합에게 도망치겠죠. 이들은 종교적입니다. 겉으로 소잡고 양잡고 열심히 일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조차 모르면서 열심히 소잡고 양잡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뜰을 측량하지 말라 하셨는데 바로 이들이 성소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 알지 못합니다. 하나 알지 못해요. 지금도 열심히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도 그냥 매일 하던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기간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곧 주님이 의인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성소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성령님의 인도 분명히 받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게 돼 있고 그것을 발견하면, 깨달아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사마리아 사람같이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환난 속에서 재앙을 외친, 심판이 이 말이라 기근을 외친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증인들을 죽이고자 그들이 잡으러 가요. 이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아요. 24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이 이유라는 것은 평화가 있은 이유입니다. 아람 군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침멸하러 왔을 때에 엘리사 때문에 구원받죠. 그들이 미리 올 것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니까 대비하게 되고 또 눈을 가리어서 천사가 그들의 눈을 확 가리어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화가 있었어요. 한동안 평화가 있었는데 이후에 다시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 일은 이 시대뿐만이 아니고 주 70년에도 있었죠. 주 68년부터 70년까지 예루살렘 성이 다 갇혀서 사람들이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아이들을 잡아먹었다고 그래요. 먹을 게 없어서. 사마리아 성이 당한 고통은 두 가지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성내의 교통을 두절시켜 물자의 반입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앞으로 곧 우리에게 닥칠 말씀으로 머릿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물자의 반입이에요. 교통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 성에 못 들어가게. 또 하나는 사마리아에 닥친 기근이죠. 이 기근은 하나님이 직접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보내는 기근이에요. 그래서 성내의 식량이 극심하게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전 세계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조장됩니다. 물자가 공급되지 못하고 지금 홍해도 이스라엘 영역 그쪽도 지금 꽉 막혀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배를 못 다니게 하니까 그것을 다니게 하려고. 물자가 공급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징벌로 내린 기근은 앞으로 한일의 때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부러지면 땅이 하늘에서 내린 불로 살라지죠. 두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바다의 무역 피가 되고 무역도 3분의 1이 다 깨져버립니다. 당시의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식용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지지도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식용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가장 부정한 짐승인 나귀의 머리 하나가 80세겔에 팔렸습니다. 1세겔은 일반 노동자 4일의 품삯이에요. 320일의 품삯, 즉 1년치의 품삯을 가지고 한 3천만 원, 지금 우리가 뭐 5천만 원 만약에 연봉을 받는다고 그러면 5천만 원의 연봉으로 나귀 머리 하나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한 자들에게,
부정한 짐승의 머리를 1년치의 품삯으로 사 먹도록 내주셨습니다. 너희가 돈을 사랑했지? 돈을 가지고 한번 사 먹어 보라는 거예요. 합분태가 또 나오죠. 합분태는 곡식이 곡식 같지 않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짐승의 배설물로 나온 곡식이에요. 그런 곡식, 그런 양식, 이 시대도 그런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이 있는데 부정한 자의 음식, 비둘기가 똥으로 먹고 똥으로 나와서 골라낸 곡식을 말하고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새가 배설한 걸 그걸 골라서 그걸 골라 먹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영양가가 거의 없는 음식물 찌꺼기를 말하는데 이것도 은 5세겔 노동자 20일의 품삯에 거래됐습니다. 성이 포위되고 기근이 극에 달했을 때 동물이나 사람이 배설물까지 먹었다고 요세푸스가 잘 기록해놨어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니까 굉장히 먼 이야기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나라 경성 대지진 그때도 사람들을 부모들이 잡아먹었어요. 중국에 어떻습니까? 중국도 똑같아요. 이 일은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사람들은 짐승의 배설물을 먹게 한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다른 신, 짐승을 섬기기 때문에 짐승의 배설물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곡식 같지 않은 곡식, 그것을 먹은 대가를 치릅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탄산가스의 주범으로 소와 돼지가 트림을 한다, 방귀를 낀다 이래가지고 2030년까지 다 없앤다고 그러죠. 2030년까지 지금 그 일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실제 지금도 시행되고 있어요. 2030년까지 다 없애고 대신에 지금 각 나라마다 무엇을 해요? 곤충을 재배하죠. 그래서 곤충 햄버거 나오고 계속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곤충 엄청 사육합니다. 지금 곤충을 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곤충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먹이고 그들은 우리를 개 돼지로 생각해요.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이 영이 없는 짐승들이 마지막 시대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검은 말이 뛸 때에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를 받습니다. 이것도 어떤 자들이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받습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셨죠. 근데 이 여인이 왕에게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고 섬겼던 그 아합,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짓 종이죠.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가 거짓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종을 섬겼기 때문에 그 날에 아무리 도와달라 외칠지라도 그 아합의 재산에서 포도주를 함께 즐기던 자들 여호와께서 조금도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기근을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사가 알려줬어요. 7년 기근이 임할 거라고. 근데 이들은 아무 준비 안 했죠. 근데 그날 이 아합처럼 거짓 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종들이 휴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짓된 복음이죠. 이런 종들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날 기근을 당할 때에 이런 종들이 여러분을 절대 못 돕습니다. 선지자들의 말,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반드시 그날에 재앙을 당합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기가 막힌 날이죠. 기가 막힌 날입니다. 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고 있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며 자녀들을 삶아먹는 날입니다. 이것은 짐승입니다. 짐승.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마지막 때 짐승의 패를 받게 될 겁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기록한 저주가 자기의 삶에 임한 것을 느꼈습니다. 자, 레위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저주의 말은 선포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가 있다고 항상 같이 선포해 주셨는데 절대 저주의 말 선포하지 않아요. 제가 좀 읽어주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을레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하독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그대로 임했죠.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신명기 28장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딱 생명 복 주는 것만 딱 읽고 끝내죠. 목사님들이 그 후반부 안 읽어줘요. 그 후반부에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버리면 너희에게 이런 저주가 임하리라. 양이 2배나 많은데 하나도 안 읽어줍니다. 신명기 28장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한 자라도 참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한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떠난 자가 받게 될 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지금 일곱 교회에 다시 한번 말씀했어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한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음을 알았고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고 비통한 마음으로 옷을 찢는 척 했지만 찢는 척입니다. 그는 실제 자기 죄를 회개하기보다 부하들을 보내서 더 이상 내가 저의 말을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라. 그의 목을 베라 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 시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무리 외쳐줘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줘도 오히려 대적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청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저는 제 댓글에 보니까 사탄의 회당이 여기 있네. 저자가 적그리스도네. 저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아주 영적으로 어리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런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예, 바알세불을 섬긴다고 그랬고, 뭐라 그랬더라? 예,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이단의 괴수. 그리고 여러분은 그 도당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영적으로 어리고 아직 말씀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깨달았다는 자들이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몰라요. 자,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죠? 근데 왕이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자기의 죄악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있다고 막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머리를 치겠다. 오늘 내가 치겠다.
우리가 14절 19절을 보면 엘리사가 사로잡아서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온 아람의 군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비를 베풀어서 돌려보냈죠. 그 이후로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 때문에 이 일이 생겼고 다시 아람의 침공이 시작될 때 왜 네가 늘 우리에게 그 환상을 열어서 알려줬는데 왜 이제는 이들이 침공할 때 안 알려줬느냐. 다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렸어요. 그것이 침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엘리사에게 즉 하나님께 돌리고 그 화를 엘리사에게 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의 선지자를 죽이리라. 마지막 때 똑같죠. 이방인 두 증인이 누구에게 죽어요? 그가 싫은 소리만 한다고 미가야처럼 아합이 미가야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싫은 소리만 한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32절에 그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치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얼마든지 다 알고 있었죠.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우상에게 돌려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한 이 살인한 자의 아들. 이 사람이 목회자예요. 이 시대로 따지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존댓말 써야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잘못 인도해서 다 죽였습니까? 아합의 아들 똑같죠? 여호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살인한 자의 아들 바알 숭배를 하고 가진 악행과 살인을 일삼은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그가 겉으로는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바깥으로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살해하라고 작정해서 지금 보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바알에게 속한 자들 다 죽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계시록 11장 끝에 절에 나오듯이 그들은 절대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불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빼내가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놈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들은 우리가 육신의 삶은요, 한 번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영혼은 안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넘어진다면 발람과 같은 선지자를 만나서 넘어진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아멘. 열왕기하 7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믿지 못한 자들 나오죠. 그 기근의 날 그 사람들의 눈으로 곡식을 볼지라도 결코 그거 먹지 못합니다. 불신앙의 대가가 그 곡식을 보기는 해도 먹지 못하고 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당시의 상황으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멀쩡한 날에 기근이 올 것 같습니까? 노아의 때에도 기근이 올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당시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하루 만에 그렇게 되리라는 말은 역전된다는 이 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엘리사는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이성을 추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아멘. 엄청난 예언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예언인 거예요. 이 시대 유튜브에서 내보내는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이렇지 않아요.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하는 두리뭉실한 예언을 그냥 내보내요. 귀가 가려울 정도로. 그거 예언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 아니에요. 명년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리라. 내일 이맘때에 무엇을 주리라. 하나님의 예언은 뚜렷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이미 우리의 상식과 합리를 초월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것, 표적을 행하시는 것, 이사를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지극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다시 구원하고자 하셨을 때 왕의 친애를 받던 그 한 장관은 그 말을 조소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반면에 엘리사는 믿었고 믿은 것을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가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그분의 존재와 능력과 권위와 사랑을 믿는 것인데 그것이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행하겠다. 우리는 그것을 경외함으로 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게 얼마나 불신앙의 말인지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에 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사람은 나아만과 같은 직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신임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개밥의 도토리라고 해야 되나요?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똑같은 믿음. 그는 선지자 엘리사의 예언을 의심했고 더 나아가서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를 심하게 조롱한 것이었기에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대가로 정죄를 받아서 죽습니다. 그는 자기의 불신앙의 말로 인해서 죽음을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자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죽어요. 너희의 말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고 내 말이 너희를 그날에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런 환난의 시기에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자, 아람에서는 문둥병자 나아만이 있었죠.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문둥병자 나아만이 그런 요직에 있었고 요직에 나아갔다면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자는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정한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부정한 자로 여겨서 성 밖에서 살았고 격리 수용해야만 됐고 성 밖에서 살을 때 가족들이 음식을 갖다 주고 그렇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성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음식 공급이 단절된 것은 두말할 것이 없었고 성 안팎으로 목에 풀칠하기도 어려워 기진하고 탈진돼 있었는데 냉대와 천시를 받던 4명의 문둥병자는 굶어 죽기보다는 이제 차라리 적진에 들어가 생사를 판결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고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신앙은 이런 거예요. 랍비들의 전생에 따르면 이들은 나병 때문에 성문 밖에 내쫓겨 살던 게하시와 그의 아들들이었다는 말도 있는데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문 밖에 있던 사람, 성문 어귀에서 자신들이 부정한 죄인임을 아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사용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자, 그들이 이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에 맡겼죠.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는 것은 이 들어가자 이 뜻으로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문둥이 4사람이 항복하러 간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기다리느니 죽기를 각오하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사 사역이죠. 천사 사역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람 진영으로 이제 죽기를 작정하고 나병 환자 4사람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했는데 자, 문둥병자 4사람의 믿음의 이 발자국이 큰 군대의 소리로 듣도록 자,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아람 군대가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5절과 비교해 보면
아람 군대가 달아난 시각과 문둥이들이 아람 진영으로 출발한 시간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대적하는 자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작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여러분 초자연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하나님은 악인의 재물을 쌓아놓습니다. 즉 그들이 친 장막, 말, 나귀와 진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백성에게 주셨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당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결국은 자기 입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장관은 사마리아 성이 구원되는 그 순간 성이 구원되는 그 순간에 비참하게 자기의 말 때문에 밟혀 죽었습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 나는 관심 없어. 그래도 주님은 주님의 때에 오세요. 엘리사는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경제의 회복이 있을 거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삶아먹고 있을 정도로 기근이 그렇게 심했는데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왕에게 예언한 말씀이 하룻밤 사이에 그대로 성취되므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됐죠. 이것은 큰 이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방법이 이런 거예요. 오늘은 죽을 것 같은데 내일 한날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한 장관의 죽음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런 심판적인 예언을 그에게 들려줬고 이 예언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그대로 그 효험을 볼 때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가 성문의 출입을 통제하던 중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었습니다. 곡식들을 보았지만 맛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것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제가 이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아직도 할 게 많아서 그냥 5호로 넘길까요? 5호로 넘기겠습니다. 5호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는 땅은 절대 좋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라 하신 그 땅에는 거인족, 일곱 족속이 기다리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 땅은 풍요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영적인 환경, 육적인 환경의 배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무슨 기업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것을 쳐부수세요. 쳐부순 자만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막상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너에게 땅을 주리라. 아침에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4일 동안 그랬어요. 4일 동안 너에게 땅을 주리라. 저는 그것을 받고 그리고 실제 그날 땅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둘려져 있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도 보여주셨고 그곳에 천사들이 둘러 진친 것도 봤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도대체 이런 땅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땅이. 그 땅을 개간해야 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우리 집 땅을 밟고 당신네 집에 들어가니까 당신 땅을 나 줘 이렇게 하더라고요. 별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근데 이제 하나씩 다 정리가 끝났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것이 약속의 땅이에요. 처음에는 기가 막혀서 이거 팔고 나올까? 힘든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가서 싸우고 그것을 취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했습니다. 두려워서
그 땅이 싫어서 다른 땅을 찾으러 갔죠.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장관과 같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기기 위해서 짓밟듯이 약속을 믿지 않는 그 한 장관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잔인하게 밟혀 죽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